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굽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속담에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낮에 술을 한잔하고 저녁에 쓸데없는 이야기를 지절거리면 인생을 헛되이 보내기는 간단하다라는 말이 있다. 여기에는 세 가지 교훈이 있다. 첫째는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것, 낮에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저녁에는 잘 쉬고 충분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일생은 긴 생활 같고 많은 시간 같지만 결국 하루하루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하루를 잘못 보내면 우르르 무너지는 감정과 같다. 본문은 이처럼 귀한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다. 1. 지혜를 사모하라.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는 유업과 같다고 한다. 유업이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분과 땅과 재산을 말한다. 그것을 가지고 한 평생 살아가는 것인데 유업과 같다는 말은 그것으로부터 두고두고 유익을 얻게 된다는 말이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지혜는 생명나무로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 영육간의 생명을 얻게 한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는 절대적으로 소중한 것이고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지혜가 듣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다. 상대방의 말을,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잘 들어주는 것이 지혜이다. 2.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라.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많다. 사람들은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살아보면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다. 내가 많은 지식과 세상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의 수고와 노력이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이 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굽게 하겠느냐. 굽은 것을 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나에게 환난이 다가왔을 때 이런 일이 있을 순 없다고 버둥거리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말씀이다. 3. 해야 할 일이 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을 놓쳐서는 안 된다. 또 성경은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한다. 이 말은 생각하라는 말씀이다.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다. 그럴 때 새로운 미래가 있다. 결국 지혜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인생을 하루처럼 살아가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하루가 모여서 일생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후회 없이 살면 되는 것이다. 하루가 닭과 밥으로 구별되듯이 인생도 두 요소로 구별된다.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다. 형통한 날을 인생의 낮이라 하고 공고한 날을 인생의 밤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우리는 아침이 하루의 시작으로 밤이 하루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밤이 낮보다 순서적으로 먼저이다. 하루를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 고민은 아침이 아니라 하루 시작인 저녁에
일을 끝내고 쉬면서 내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고민하고 내일 일할 힘을 모아야 할 시간이다. 밤을 밤답게 보내지 않으면 낮을 낮답게 보낼 수 없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밤에 쉬면서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여야 하겠다. 낮과 밤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밤을 낮에 종속되는 부산물로 여기는 가치관이다. 그러나 성경은 낮과 밤을 동등하다고 한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밤은 절대 낮에 종속된 것이 아니며 밤에 하는 일이 많은 것 같지 않아도 가치는 동일하게 말한다. 낮이 지식을 얻는 시간이라면 밤은 지혜를 얻는 시간이고 낮이 양적인 것을 추구하는 시간이라면 밤은 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우리가 피곤해도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면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뻐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밤이 낮보다 먼저 시작하듯 공고한 날도 형통한 날보다 먼저 시작하는데 공고함은 또 하나의 시작을 의미한다. 우리 삶이 공고하면 인생이 끝났고 망했다고 생각한다. 출애굽이 채찍으로 받는 고난 속에서 사람들은 울부짖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되었고 거기서 구원 역사가 시작되었다. 인생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출발점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런데 내 고난이 왜 이렇게 긴 것일까? 그 이유는 새날을 위해서 준비할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깊은 밤 속에서 하나님의 새날은 이미 시작되었고 내 인생의 새로운 길이 이미 열렸다. 낮과 밤이 가치가 동등하듯이 고난과 형통의 가치도 동등하다. 우리는 고난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고난 중에 공고한 날은 인생의 의미로 생각하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내 상실은 죽음을 의미한다. 정면으로 그 문제를 마주하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 시냇가에 옮겨져 심겨진 나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계절을 따라서 늘 항상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형통하든 공고하든 어느 때에든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공고한 날에 주어진 열매들은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며 그런 시간들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신앙의 뿌리가 생기질 못한다. 폭풍우가 오면 흔들릴 수 있지만 뿌리가 단단하면 뿌리는 뽑히지 않는다. 변화시킬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을 구하고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구하며 이 두 가지 차이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하겠다. 한 번 더 읽습니다.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속담에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낮에 술을 한잔하고 저녁에 쓸데없는 이야기를 지절거리면 인생을 헛되이 보내기는 간단하다라는 말이 있다. 여기에는 세 가지 교훈이 있다. 첫째는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것, 낮에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저녁에는 잘 쉬고
충분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일생은 긴 생활 같고 많은 시간 같지만 결국 하루하루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하루를 잘못 보내면 우르르 무너지는 감정과 같다. 본문은 이처럼 귀한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다. 1. 지혜를 사모하라.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는 유업과 같다고 한다. 유업이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분과 땅과 재산을 말한다. 그것을 가지고 한 평생 살아가는 것인데 유업과 같다는 말은 그것으로부터 두고두고 유익을 얻게 된다는 말이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지혜는 생명나무로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 영육간의 생명을 얻게 한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는 절대적으로 소중한 것이고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지혜가 듣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다. 상대방의 말을,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잘 들어주는 것이 지혜이다. 2.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라.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많다. 사람들은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살아보면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다. 내가 많은 지식과 세상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의 수고와 노력이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이 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굽은 것을 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나에게 환난이 다가왔을 때 이런 일이 있을 순 없다고 버둥거리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말씀이다. 3. 해야 할 일이 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을 놓쳐서는 안 된다. 또 성경은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한다. 이 말은 생각하라는 말씀이다.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다. 그럴 때 새로운 미래가 있다. 결국 지혜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인생을 하루처럼 살아가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하루가 모여서 일생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후회 없이 살면 되는 것이다. 하루가 낮과 밤으로 구별되듯이 인생도 두 요소로 구별된다.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다. 형통한 날을 인생의 낮이라 하고 공고한 날을 인생의 밤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우리는 아침이 하루의 시작으로 밤이 하루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밤이 낮보다 순서적으로 먼저이다. 하루를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 고민은 아침이 아니라 하루 시작인 저녁에 일을 끝내고 쉬면서 내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고민하고 내일 일할 힘을 모아야 할 시간이다. 밤을 밤답게 보내지 않으면 낮을 낮답게 보낼 수 없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밤에 쉬면서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여야 하겠다. 낮과 밤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밤을 낮에 종속되는 부산물로 여기는 가치관이다. 그러나 성경은 낮과 밤을 동등하다고 한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밤은 절대 낮에 종속된 것이 아니며 밤에 하는 일이 많은 것 같지 않아도 가치는 동일하게 말한다. 낮이 지식을 얻는 시간이라면 밤은 지혜를 얻는 시간이고 낮이 양적인 것을 추구하는 시간이라면 밤은 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우리가 피곤해도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면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뻐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밤이 낮보다 먼저 시작하듯 공고한 날도 형통한 날보다 먼저 시작하는데, 공고함은 또 하나의 시작을 의미한다. 우리 삶이 공고하면 인생이 끝났고 망했다고 생각한다. 출애굽이 채찍으로 받는 고난 속에서 사람들은 울부짖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되었고 거기서 구원 역사가 시작되었다. 인생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출발점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런데 내 고난이 왜 이렇게 긴 것일까? 그 이유는 새날을 위해서 준비할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깊은 밤 속에서 하나님의 새날은 이미 시작되었고 내 인생의 새로운 길이 이미 열렸다. 낮과 밤이 가치가 동등하듯이 고난과 형통의 가치도 동등하다. 우리는 고난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고난 중에 공고한 날은 인생의 의미로 생각하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내 상실은 죽음을 의미한다. 정면으로 그 문제를 마주하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 시냇가에 옮겨져 심겨진 나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계절을 따라서 늘 항상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형통하든 공고하든 어느 때에든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공고한 날에 주어진 열매들은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며, 그런 시간들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신앙의 뿌리가 생기질 못한다. 폭풍우가 오면 흔들릴 수 있지만 뿌리가 단단하면 뿌리는 뽑히지 않는다. 변화시킬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을 구하고,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구하며 이 두 가지 차이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하겠다.